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박해와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은 아직 어린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수많은 방법과 도구로, 또 수많은 악소문과 그리고 그럴듯한 교리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오늘날 들어서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도전과 핍박과 박해를 합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또 예수님이 무슨 인도로 가서 석가를 만났다느니 하는 이런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동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요즘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도 생겼습니다. 사탄을 찬양하는 가수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 모임이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과 같은 그런 반기독교 운동도 있습니다. 깊이 없는 과학자의 섣부른 그런 주장, 그 주장이 기독교의 진리를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요즘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이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약 800만 부의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읽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대한 이미 평이 나왔고 그 책은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소설가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후손이 프랑스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예수님과 교회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비밀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려는 그런 후손들과 또 혹은 시온 수도회들이 여기에 결성이 되어서 그 비밀을 지키려고 하고 또 가톨릭 교회는 그 비밀을 없애려고 해서 그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과 반전이 그 소설 속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더욱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자인 댄 브라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모나리자라든지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암굴의 성모라든지 그와 같은 그림 속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비밀을,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암호를 적어 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의 최후의 만찬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가 바로 마리아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 소설에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여성적인 모습으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전 1000년 전부터 그렇게 요한은 여성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성배에 대한 그런 거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그 예수님의 비밀을 그렇게 코드로 암호로 그림을 표현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럴듯한 정보로 이 소설을 구성하고 있어서 독자들은 그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소설의 내용이 진짜인 양 그렇게 몰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 댄 브라운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은 중세시대에 이미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퍼뜨렸던 소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배라고 하는 것, 그 성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플란타드라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발견한 성배가 발견한 적이 없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법정에서 고백하고 이미 실형을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다 허구 속에 꾸며진 소설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 교우들 가운데는 평소에 성경책은 한 번도 읽지도 않는 교인들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기 발로 책방을 찾아가서 그 책을 사서 단숨에 읽어버리는 그런 교우들이 혹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이 여러분들의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호기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진리보다 거짓에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진리를 믿기보다는 거짓을 더 쉽게 믿는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박해와 도전의 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수없이 공격을 당해왔지만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 기독교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가로막으면 가로막을수록 더 앞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나아갔습니다.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더욱더 일어섰습니다. 피를 부르며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더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인간의 몸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이것을 예수님의 중간고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갔던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 말한 그 말들이 왕궁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전설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불사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 죽었는지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선지자가 엘리야처럼 그저 산채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중간고사의 질문은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대답을 참 잘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고백, 제자들 각자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시작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고백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많은 말씀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둘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한 것이 거짓이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행해졌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다른 신앙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우리 입으로 전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뛰어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훌륭한 순교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셨더군요 라고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말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키엘케골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군중들 앞에서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그렇게 부르죠. 주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나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는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늘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 고백에 대해서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 특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이 특권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로부터 온 특권이 교황이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그 16장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대신 고난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내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우리가 무슨 혈통이나 가문으로, 또 우리의 어떤 출생의 어떤 비밀로, 혹은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의 학벌로, 또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갖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바로 이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이 천국 열쇠를 꼭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들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시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루며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는 방법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데도 각기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야채래도 어떤 것은 날로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살짝 데쳐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푹 삶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스크림은 냉동실에 보관해야 돼요. 뜨뜻한 곳에 놔두면 그건 아이스크림을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시골 할머니가 동네에서 관광여행을 갔는데 탄산 약수터에 들렸어요. 탄산 약수터에 들려서 그 약수를 떠먹으니까 땅에서 솟아난 물인데도 막 톡 쏘는 맛이 있고 이 사이다 갖고 신기하니까 손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이다 병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탄산 약수를 가득 담아가지고 또 탄산 약수 흐르면 안 되니까 신문지를 구해서 꼭꼭 막았어요. 그래 집에 돌아와서 손주를 불러가지고 한 컵 따라서 먹였어요. 여러분, 손주의 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쉽게 될 겁니다. 신문지 뚫뚫 말아서 구멍 막은 걸로는 탄산약수의 그 본래 맛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가 정성을 기울였어도 보관 방법이 잘못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지,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은 윤리대로 도덕대로 살아라는 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은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인간의 믿음에만 응답하십니다. 믿음에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셔요.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아무리 우리가 외모로 어떻게 꾸미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 방법, 원리,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와 뜻 앞에 우리가 쥐고 있던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드리는, 믿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거라면 그냥 믿을만 하니까 믿고 다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더 붙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2학기 때 말씀과 만남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큐티 그 교재의 본문이 사무엘상이에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은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자기가 움켜쥡니다. 움켜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자꾸 살아요. 그러다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자기와 비교를 해요. 자기는 왕이거든요. 다윗은 이 조그만 소년이거든요. 둘이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죽이고 번뇌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점점 떠나요.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일을 도모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하고 그가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점괘를 부탁해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혀도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맡깁니다. 맡겨요.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사울은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왜 그 일이 자꾸 꼬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믿음의 방법 살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냉장고를 사도 냉장고를 만든 그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죠. 냉장고를 사면서 냉장고를 헐쩍 열어놓고는 어떻게 음식이 냉장이 안 된다고. 문을 닫아야죠. 코드를 꽂아서 전기가 통해야 냉장고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소유나 외모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추리해 놓으면 기다리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의 열쇠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주신 천국의 열쇠를 꼭 붙잡고, 그런 날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 꼭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